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치료이시며 우리의 평안이시며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들인 죄인들에게 온갖 조롱과 희롱과 핍박을 당하시면서 피 흘려 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어서 이 주일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참으로 이 크신 은혜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만만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며 우리의 이 감사의 마음을 오늘 주일 예배에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흥명하여 주시고 주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은행 심사를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걱정 근심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귀한 교회 식구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복음만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러 희생해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계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5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완전한 기도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리에서 일어서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호와의 또한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약속된 줄을 거두셨고 줄곧 날에 일을 마치고 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 증거한 불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불판이요 하나님이 쓰신 것이더라. 아멘. 찬송하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와 대사유하신 아들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다. 죄 중에서 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주셨으니 주 앞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배와 영생의 물을 마시려 내 주를 사랑한 대로 늘 맘에 묻어가보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그 대화의 기술에 있어서 상대방의 그 호감을 얻고 마음을 얻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가장 관심 있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져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거기에 대화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관심을 있는 상대방의 그 얘기에 내가 거기에 동감을 해주고 내가 거기에 같이 마음을 거기에다가 써주면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열면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
상대방에게 얘기하면서 어필을 했는데 상대방이 다른 얘기하면은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마음을,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거기에 제 마음에 공감을 해줄 때 상대방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피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그 친밀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관심, 그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오늘 찬송 다시 한번 부르면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니. 저 죄인으로서 주께 와 죄사유하신 아들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야. 죄중에 상한 영혼을 그 온전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로 인하여 피 흘려 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이겨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대도 늘 남의 부족하도다.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만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31장에서는 성막 건축을 할 때 이 담당자를 지명해서 불러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사ler과 오홀리압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부사ler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성막을 제주하는 그러한 일을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 복음,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안식일 복음. 안식일 복음. 일단 이 안식일 하면은 굉장히 그 교단마다 특별히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면서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그 종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지문회라고 하는 그 이단입니다. 거기는 확실한 이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7일 안식교라고 거기는 제가 이제 이단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거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안식일 가지고 시비를 거는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하면서 한번 깨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 쪽 말씀을 이어가면서 마침 31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지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계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죠.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인정사정 없이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식일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을 하셨다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사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일째에 다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7일째 날 바로 쉬셔야 되는데 7일째 날 바로 쉬신 것이 아니라 7째 날에 마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6일째 날에 마치시고 그리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7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째 날에도 뭔가 하셨다는 것이죠. 6일째 날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7째 날에도 뭔가 하셨는데 그 7째 날에 뭘 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신 것이 안식. 그러니까 1일부터 6일째까지는 사람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날에는 뭘 창조하시는 안식을 창조하신 안식. 그래서 안식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일에 안식일 창조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안식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데 어떻게 안식이 이루어지겠어요?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7일째 날에는 안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그 7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식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안식에 대한 최초의 이제 성경의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보면은 네 번째 계명에 이제 안식일이라는 이제 그 법을 주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일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범했을지라도 뭐 죽이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을 일을 하거나 더럽히는 자는 인정사정 없이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피곤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 안식을 하실 일이 없으세요. 사실은 하나님 무슨 아무리 하나님 많이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피곤을 느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굉장한 깊은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이야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힘들게 일을 하다 보면 힘이 필요하죠. 그러면 쉬어줘야 그 다음에 또 일을 할 수가 있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하셨을지라도 그분은 그분은 없어요. 피곤이 전혀 없어요. 항상 힘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왜 안식을 하셨을까? 그분이 왜 무엇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창조 7일째 날 다 완성하시고 안식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계명 20계명에서도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셔놓고, 여기 보니까 또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말씀. 그 날을 더럽히지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안식하는 모두 그 백성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실 십계명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아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보다도 더 앞선 것이 이 안식일 규례. 그러니까 안식일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어 가지고 안식일은 철저하게 아주 지켰던 그러한 과거들이 있었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물건도 사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에도 예를 들어 크레파스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안식일 날 가까운 문구점에 가서 크레파스 하나 사왔다고 담임 목사가 어린이 교사에게 야단을 엄청나게 쳤다는 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유대인들도 오늘날에도 이 유대교 신봉자들은 유대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구약 성경만 인정하는 종교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25절에 보면은 구약의 안식일에는 일을 해도 헛수고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16장 2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이제 만나를 거두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그 전날 이제 이틀치 신약을 거두었잖아요, 만나를.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니까 그걸 거두러 가지 말라는 것이죠.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 날은 없으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나가봐야 없으니까 가지 말라고 권면을 했는데 27절로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식일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가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가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쳐서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6일째 날에는 이틀째 분량을 거두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이제 식량이 부족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이 안식일에 또 더 거두러 갔다가 헛수고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책망을 받는 그러한 기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일이 이제 안식일이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그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겨서 토요일날 뭐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비성경적이라고 뭐 비방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성경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러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에 일하면은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이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이 안식일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또 상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네, 58장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어겼을 때 죽이라고 인정사정 없이 죽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서 58장에서는 안식일을 준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여행도 금지하고 오락도 행치 말고 성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길로 행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을 경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그래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는 명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외에도 굉장히 많지만은 이 안식일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말씀을 나눠보게 되는데요. 찬송 하나 또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수많아요.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버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를 구하기에 내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이는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너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구약 시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몇 구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날은 안식하셨다. 그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10계명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또 상급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를 하셨느냐면
이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던 것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어떤 이제 내용이냐면은 안식일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어서 배가 고팠던가 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밀이삭을 잘라 먹느냐 이거죠. 밀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도 이제 일로 이제 보는 거죠. 그 별거투를 잡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주시냐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자, 안식일과 사람을 비교했을 때 안식일보다도 사람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식일보다. 바리새인들보다도 예수님의 관점은 다르잖아요. 보통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에 일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구약 시대 관점으로 보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이 신체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신체를 연구를 해보면은 사람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게 돼 있대요. 사람의 몸의 구조가, 생체가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일을 하게 돼 있고 7일째 날은 쉬게 돼 있는데, 이 원리를 무시하고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과로가 겹쳐가지고 사람이 나중에는 쓰러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산까지 한 여기서 한 400km 정도 된다면, 고속도로로 할 때 400km 정도 된다면 부산까지 왕복하면 800km잖아요. 갔다 오면은 800km인데 A라는 사람은 이 800km를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했어요.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기로 하고, 또 B라는 사람은 자동차는 보통 2시간에 한 번씩 쉬어주는 게 좋대요. 2시간에 한 번씩. 자동차도 좋고 사람도 이렇게 잠깐 나와서 바람도 쐬면서 신체도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몸을 좀 풀어주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시간만 한 번씩 쉬다 이제 오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더 빠를까요? 누가 더 일찍 도착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쉬지 않고 800km를 왕복한 사람도 빠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일단 자동차에 엔진에 문제가 생겨요. 엔진에 열이 나서 무리가 가가지고 엔진이 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고장이 이거는 거의 나는 거죠. 자동차가 무슨 800km를 한꺼번에 왔다 갔다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사람 역시도 800km를 왔다 갔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몸은 막 점이 쑤시고 졸리고, 그래서 정신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 2시간마다 쉬어줘야 자동차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안식일마다 우리 몸을 쉬어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프랑스 혁명 때 사람들이 7일마다 한 번씩 쉬는 것이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10일만 한 번씩 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10일 만에 한 번씩 쉬도록 했대요, 국가적으로. 그랬더니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그러잖아요. 일하던 짐승들, 가축들도 뭐 픽픽 쓰러지고 사람들도 질병에 걸리고 그래서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원상복구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좀 깨달아서 우리들에게 이제 교훈해 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운명을 하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다 이루시는데 그 중에 구약의 모든 율법 다 이루셨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완성. 그래서 구원도 완성됐고 율법도 완성되었고 그 가운데 안식일 역시 완성이 된 것이죠.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는 이제 그 완성의 의미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제 주일날에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은 성전에 가가지고 뭐 토요일날 뭐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 후 첫날. 예수님 역시도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셨고 주일날 부활을 하셨고 다 이게 안식일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주일날이고, 그 사도교회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한 날도 주일날이고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일날이고, 일단 이렇게 주일날을 이제 또 중요하게 영식을 보는 이 주일. 그래서 사실 주일이 중요하냐 토요일이 중요하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의미가 중요하다. 의미가. 그래서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성하신 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율법을, 하나님 모든 약속을 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의 실체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2장 16절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여기 안식일 나오죠. 안식일 이유로 누구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이 아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이 안식일의 실체가, 예수님의 안식일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토요일이 맞다, 일요일이 맞다 이걸 따지지 말고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날 안식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조금도 거리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도 시원하고 너무나도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안식일이 파괴가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이 안식일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이제 편하시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편안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뭐 문자적으로 물론 예수님이 완성은 하셨지만은 그런데 그것도 지키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은 다 좋은 거니까 예수님이 다 완성을 하셔서 이제 구약의 법들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림자에 불과하지만은 그래도 그거 하면은 우리들에게 좋긴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주는 것이 사람이 좋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그 안식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하신 거예요. 안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마음이 불편하면은 몸이 힘든 무슨 그게 안식이 되겠어요. 진짜 안식은 마음도 편안하고 또 영혼도 편안하고 육체도 편안하고 이것이 참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안식은 어디서 우리가 누리게 되냐면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안식을 누린 사람들이 다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천국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그냥 놀고 먹고 이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안한 상태. 몸도 평안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영혼도 평안하고 이 얼마나 좋은 상태를 최고로 좋은 상태를 바로 안식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 정말 육체도 회복이 되시고 또 영혼도 평안하시고 또 마음도 평안하시기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486장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장방안을 몰랐구나. 나 주 예수 날 오라주시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만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가 물론 일을 쉬는 것도 구체적으로 안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마음과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마음도 평안해지면서 육체도 평안해지면서 이것이 참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안식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고민과 복지상 힘께 감당할 수 있도록 세 가지만 위해서 이 시간 한 3분 정도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이 대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에 안식일이 참으로 엄격했지만은 그 범위 때로는 사람을 또 경고되게 하는 것이긴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요 바로 우리의 안식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안식을 누리면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주여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 우리가 진리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받았습니다. 주여 채찍에 맞아주신 주의 시름으로 채찍에 맞으신 주의 시름으로 암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암병을 채찍에 맞으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녹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암의 근원을 깨끗하게 말라 주셔서 주여 건강 회복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안식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과 당뇨와 주여 또한 주여 뇌출혈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창집사님도 전부들 기억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건져주셔서 건강 회복하여 주셔서 실사명 감당에 도와주시고 직장도 예수로 건져주셔서 예수로 정상이 되어서 실사명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에도 우리 교회 신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은 예수를 깨끗하게 건져주옵소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진사명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지와 주여 복음과 복지사 힘있게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돌리는 우리 좋은 세상을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고 우리 안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복지에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여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도 저녁권을 주셔서 선한 일을 주여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일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각과 범사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